그런 뜻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고향 떠난 후 처음 만난 분들도 있고요. 그 안에 조금씩 만나봤던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기쁘죠? 너무 감사하고 옛날 얘기하고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면서 그랬어. 아이고 이렇게 변했구나. 그대로네. 막 이러면서 서로 한참 동안 한 1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반가워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어린이로 내가 가르쳤던 어린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권후? 반호, 신관호.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렸을 적에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얘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만났어요. 우리 춘식이를 통해서. 춘식이가 너무 그때는 저를 많이 따랐죠. 그래서 환우하고도 아주 친구이기 때문에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는데 전근을 가면서 교회도 자연히 못 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춘식이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반가웠습니다. 우리 신관 남은 생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만나는 귀한 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붙는 말씀을 정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남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서 이제 그는 머지않아서 순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도 추정해 볼 때 70이 넘은 나이,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제 나이 또래가 된 것이죠. 70이 넘은 나이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년 봄이나 아니면 어느 시간에 순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오늘 본 말씀 4장 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관제와 같이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라는 말은 목을 따가지고 피를 제단에 쏟아붓는다 그런 뜻인데요.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가봤는데 돌로 된 토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얹어놓고 목을 얹어놓고서 예수를 믿을 거냐 배신할 거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나는 배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탁 내리쳐가지고 머리 토막이 떨어져 나가서 저만큼 대불불 불렀다. 그런 자리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을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순교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경기를 끝내고 이제 꼬린 지점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오랜 순교 생활, 신뢰자 생활에 목적했던 종착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결승점이 보이는 그 순간에
그는 감회가 새로워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내가 한 번 꼭 보고 싶다. 빨리 와라. 어서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말은 지중해 연안은 추우면 얼어버려서 배를 항구에 접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오라. 어서 오라. 내가 너를 만나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동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측은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시린 것도 많고 추운 것도 많죠. 나이가 들면 춥고 무릎이 시리고 마디가 쑤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젊은 분들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무릎도 쑤시고 추위가 오면 뼈마디가 쑤십니다. 콕콕콕 쑤셔요. 그러면 내가 늙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이 묵었던 로마 감옥은 지하실이었는데 아주 음산한 곳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13절에 아무 집에 맡겨놓은 옷이 있는데 그 겉옷을 갖고 와라. 여행할 때 거추장스러워서 내가 그 집에 외투를 맡겨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너무 춥다. 겨울이 너무 춥다. 이 감옥이 너무 춥다. 그 겨울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로움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처량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만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배신이죠. 배신의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때가 올 때가 있어요. 목회라는 게 그렇죠. 내 곁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떠날 때가 옵니다. 또 디도는 어디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지켜볼 수도 없으니까 이제 떠나갔겠죠.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심부름할 일이 있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그래서 곁을 떠난 사람, 간 사람, 보낸 사람 떠났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만 내 곁에 있다. 의사 누가가 옆에서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래서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알던 사람 하나하나가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다 떠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독한 중에 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홀로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출발하지만 꼬린 점은 혼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에는 고독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하나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혼자서 이제 결승점에 도달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독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얘기죠. 왜 그 시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왜 그가 나에게 유익하라고 말했을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척하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 이런 집이 있었나 할 만큼 홀이 커요. 거기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집입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고서
그만 더 이상 간다고 하니까 나는 더 이상 못 가요. 그리고 도중하차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배신입니까? 젊은 사람이 하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짐도 지고 이렇게 동행했는데 힘들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상처가 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담즙집의 사람인데 한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비행기로 타고 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씩 타고 가야 돼요. 그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목표를 정하면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중도하차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할 적에 마가는 내가 그때 포기하지 말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나도 가겠습니다. 이러고 또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 그때 배신 때리고 혼자서 도망가면서 또 가? 안 돼. 그리고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됩니다. 딱 잘랐어요. 그래서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고 헤어집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상처가 컸으면 그렇겠어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에게서는 은인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진짜 회심했다, 새 사람이 됐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소개를 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은인인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고 해서 절규를 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바울은 또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야박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 후에 이 마가는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면서 충성을 해서 베드로를 위해 일함으로 우리가 본 마가복음이 저자가 되었어요. 그는 그 후에 아주 충실한 교회 일꾼이 된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바나바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연히 그런 행동을 했어야 했지만은 마가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만나서 저를 위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섭섭했던 거 다 풀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말년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풀지 못하고 지내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원수시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 풀고 떠나세요. 찾아가서 그때 섭섭했지, 미안했어 이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것은 성경책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었어요. 가죽종이에 쓴 구약 성경 그걸 가지고 와라.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곁에 마지막 남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다 필요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곁에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고 마지막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설책 가져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성경책을 옆에 두고 그걸 끝까지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죠. 프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는 기독교적인 인간에 입각해서 인생의 사계절을 썼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의 책을 보면 봄은 어떤 것이 어떤 때냐, 유년 시절로서 1살에서 20살까지를 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한 5년 연장이 되었어요. 의사들이 말하는 게. 그리고 여름은 청년 시절인 20살에서 40세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그리고 가을은 40세에서 60세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사색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겨울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5년씩 연장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느 계절에 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생의 가을은 된 분들이 대부분 우리 옛날 동료들인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는 나이 90세 어른도 계시고 89세 박종석 장로님 89세라고 그러는데 인생의 겨울이 오셨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 눈앞에 다가와서 곧 낙엽이 다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계절은 이런 계절처럼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없이 찾아와요. 봄에서 갑자기 가을을 맞는 인생이 있고 겨울을 맞는 인생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로 막 갑니다.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김명자 권사, 이 교회에 있다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난 참 아까운 동생입니다. 김명자는 우리 누구 친구인가? 이정호 목사의 동창입니다. 친구인데 아주 성격도 밝고 덩치도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창들 사이에서도 이리왈저리왈하고 그러는 활동이 아주 활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뇨병으로 갔대. 오래전에 갔대. 오래됐죠? 10년이 넘었죠? 네. 아이고, 김명자가 세상을 떠나다니 그렇게 씩씩한데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반갑게 저를 맞이해 줬을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따랐는데 명자야 막 와가지고 품에 안기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없어요. 그 인생이죠. 갑자기 여름에서 겨울로 가기도 하고 봄에서 가기도 하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기도 하고 인생은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권호 인생의 겨울 전에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번 주부터 결혼하고 시간 내가지고 내일 예배에 좀 참석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9시하고 11시에 내가 설교를 하니까 나가서 예배 참석하면 좋겠어. 정말 반가워요. 우리 신권호는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뭐 할까? 지금 그 친구가 뭐 할까? 어렸을 때 그렇게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양집까지 친구들하고 손잡고 왔는데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인데 오늘 이렇게 왔어요. 꼭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최종 결승전에 와서 앞에 있는 상국을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사와 화목을 도모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풀고 떠날 인간적인 관계도 다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벌써 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사정 때문에 못 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 함께 그동안 함께 했던 추억을 나누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제 또 만나겠어요? 마지막이라고만 생각해요. 이제 70주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80주년에 또 자리를 마련할 수 필요하겠지만 그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꼭 한번 홈커밍데이를 갖고 싶다. 그때 그 그리웠던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마지막 보고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막 한 달 이상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뜻밖의 또 연락이 안 된 사람까지 이 자리에 온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남은 시간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는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며 인생의 겨울전에 속히 와라. 내가 보고 싶다. 네 곁에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고 누가만 있다. 나아가를 데리고 가라. 그가 내일에 유익하니라 말하고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풀어야 할 것을 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떠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마감을 잘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